마태복음 7장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정답게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예, 별로 대답이 신통치 않네요. 잘 주무셨죠? 예, 아마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부교육자 세미나를 다니려고 하는 거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편히 주무셨어요? 예. 예수 잘 믿으세요처럼 추상적인 말이 없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건가? 굉장히 추상적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가 믿음이에요? 목사님, 뭐가 믿음이죠?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죠? 라고 물으면 이 정확한 그 개념을 우리가 물론 주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주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교의신학 교수님들이 구원의 서정은 가르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 믿음인지 믿음의 개념을 우리들의 손에 들려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시하신 도슨 트로트맨이에요. 그분이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얘기했는데 도슨 트로트맨은 신학을 하지 않은 평신도가 성경만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신학과 성경 공부가 어떤 차이를 갖냐면요. 우리는 다 신대원을 나왔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나온 거거든요. 그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신학이 깊이가 있으면 성경을 깊이 보고요. 신학이 신비주의면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신학이 자유주의면 신학이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학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없는 평신도가 성경만을 보고 배부해서 교재를 만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교재에서 믿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찝어주지 못했고 또 신대원에서도 믿음의 개념을 정확히 이렇게 손에 쥐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막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믿음만이 노래는 하는데 이게 전부 추상적으로 이렇게 떠도는 이렇게 개념들이
주로 이렇게 많아요. 예. 이제 오늘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대로 믿는 것 중요하거든요.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믿음으로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마태복음을 이해하시려면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 7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부분만을 보고 설교하면은요. 절대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알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려고 하면은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살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제 1장 1절부터 28장 이제 끝까지 본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요. 마태복음을 딱 생각을 하면은 이런 연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새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주로 마태복음 4장이거든요. 그리고 시작을 할 때 첫 복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선포된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4장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3절에 가보세요. 23절에 가보시면 이제 천국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천국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회개하라, 천국을 가지고 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늘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그 나라를 내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 천국을 누릴 자냐면은 회개하는 자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은 다시 조금 더 확대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죽어서만 누리는 건가 아니면은 회개하는 시점부터 누리는 건가 이것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더 확대한 메시지가 5장에서 팔복입니다. 팔복.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바로 뭡니까? 이꼬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 천국.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팔복, 복이 있나니라는 개념은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마카리오스는 굉장히 지존자가 누리는 행복 자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그 행복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누가 누리느냐? 회개하는 자가 누리고 회개할 때부터 이게 누리게 된 자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절 팔복은 산상수훈의 산상설교의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24절에서 27절까지는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론 부분이 서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마카리오스를 누릴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자 이거거든요.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짓는 자, 이 자가 이제 결국 누리게 된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산상수훈 강의 집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팔복에서는 아주 현미경으로 성경을 보면서 강의를 하다가 7장 24절에서 27절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는요, 이게 결론이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영도삼위처럼 끝나는데, 여기에 보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행하는 자고 모래 위에 믿음을 짓는 자는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나온 것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개념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은 또 율법주의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설교자들의 시각, 신학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굉장히 어정쩡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산상수훈을 이게 마무리 짓는 경향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왜 믿음의 개념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면요, 24절이 그러므로부터 이제 결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집 반석 위에 제대로 지어야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믿음이 아니었네, 그럼 뻥이네, 이렇게 짓는 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으면 이게 믿음의 집 반석 위에 정말 짱짱하게 지어야 한다. 어떤 시련이나 어떤 유혹이 와도 전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이게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 이 결론 부분인데, 결론을 맺기 전에 마지막 예화가 22절에서 23절이에요. 근데 이 예화는 예수님이 직접 예화를 하는데, 그 예화를 미래에 실제적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공해서 한 얘기도 아니고 어떤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당신 앞에 설 모든 사람들을 실제적인 상황을 그대로 예화를 들어요. 이 예화를 들거든요. 그 예화가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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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기서 주여 주여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인데 입술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도요, 입술의 신앙 고백이 있고요, 전 존재적, 전 인격적 신앙 고백이 있어요. 삶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는 입술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 신앙 고백이라고 바로 얘기하느냐?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요한은 낫비어로 시작해서 주여로 맞춰요. 그리고 주여가 왜 신앙 고백이냐 그러면 주여라는 주여라는 신앙 고백을 확대하면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도마의 신앙 고백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요. 더 확대하면 베드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해도 똑같은, 그리스도여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여 해도 똑같은 주여 개념이에요. 근데 주여라는 고백을 더블로 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확실한 거죠. 예, 너무 확실한 거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 됨을 공포하노라.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저도 전도사 시절에 장흥에서 담동 목회를 했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냈고 귀신이 나갈 때 대부분 계복금을 내고 쓰러뜨리고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받은 확신도 있고 자부심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불법은 율법일까요? 믿음의 법일까요? 믿음의 법이에요. 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성경을 보세요. 23절에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거기서 나가리 돼버려요. 그 얘기, 이 예를 들어놓고 24절에 그러므로 믿음의 집 제대로 지어야 한다. 그러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지도 못하고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갈 수가 있었겠느냐.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정말로 힘들었어요. 예.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는 그것은 해석하는데 쉬워요. 왜냐하니까 예수교가 아닌 모든 종교 배후에는요 마귀가 있고요. 마귀가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타락한 천사장들과 천사들이 행할 수 있는 기사와 표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들이 진짜 노릇하는 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넌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이렇게 나가리 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느냐, 이 해석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풀리냐면요, 빌립보서 2장에서 풀리는데,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이미 선포됐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무서워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이 그 일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이요 빈틈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 예수님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 적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너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 이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정반대예요. 오히려 정반대. 너 알곡이냐? 너 쭉정이냐? 너 좋은 곡식이냐? 너 가라지냐? 너 신랑을 맞이할 지혜로운 5 신부냐? 어리석은 5 신부냐? 너
나중에 양편에 설 자냐 염소편에 설 자냐 늘 점검해요. 예, 늘 점검합니다. 늘 점검을 해요. 지금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바라봐도 신앙인보다는 종교인이 많다는 걸 느낄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을 주님이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염려했던 그 마태복음에서 염려했던 그 염려가요. 채 50년 정도 됐을 때 소아시아 7교회의 믿음의 변질을 보세요. 그 믿음의 변질을 보세요. 엄청나게 돼버려요.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 심각한 이 문제 속에 난 굉장히 그 중요한 면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신대원에서 교회 신학자들이 믿음의 개념을 탁탁 짚어주지도 못하죠. 그리고 계속 구원의 확신을 너무 남발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계속 남발을 해버리면서 교회 안에는 굉장히 그 종교인을 양성하다 보니까 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복음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냥 종교 놀이하는 종교인만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런 얘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주여 주여로 알지 말고 뭐 직분 있다고 해서 알지 말고 귀신 쫓아낸다 그래서 알지 말고 권능 행한다 그래서도 알지 말고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열매로 이제 그들을 알아라.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이죠. 이 구절을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마음 먹으신 분은요 이 구절이 목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 오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를 시작을 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어도 아니고 주셨느니라. 그랬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아니?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 왜 이런 말씀이 여가 있지?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어도 아니고 옮겼다고 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이나 산상수훈 강해집을 뒤져봐도요 21절 해석은 넘어가셨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잘 넘어간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을 자칫 잘못 다루게 되면은 율법주의 덫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게 저는 한 20년 동안 이 구절을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개념인가요? 이게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 책을 쓰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책을 쓰는 작가들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오해할 수 있겠다, 이해가 잘 안 되겠다 그러면 단어를 바꾸거나 문장을 바꿔요. 문장을 바꿔놓고 딱 보면 오해하기 쉽겠네, 그러면 바꾸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피를 놓기 전에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석을 해놔요. 그래서 8절부터 28절 8장까지, 8장에서 28장까지 이걸 찾아보면 아마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 내용이구나, 있겠구나, 이걸 찾아봤는데 알려드릴까요? 예,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찾으셨으면은요, 6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줄 그어 놓으세요. 11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거기도 줄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12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 줄을 그어 놓으세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줄을 그어 놓으라고 했느냐면요, 예수님이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 토양이거든요. 근데 그 토양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스타일로 믿으면 교회는 꽝이 돼버리거든요. 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부대가 아닌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앞으로 교회의 터가 될 텐데, 교회의 토양이 될 텐데,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처럼 이렇게 오염시키는 그 누룩에 너희가 감염이 돼버리면 새 부대, 이 교회의 믿음의 토양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요, 바로 종교인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스타일로 예수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 섬겨서도 안 된다.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그 주제를 1절에서 12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바로 그것은 그들의 교훈이다,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 스타일이다, 그들이 가르치는 거다, 이거 그들 스타일로 빠지는 거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은 엄청나게 오염이 돼버립니다. 엄청나게 오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정말 신경을 썼던 부분이 뭐냐면, 교회의 터가 될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세부대가 되겠느냐, 이것을 강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점검에 들어가요. 13절부터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했구나. 그럴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천국 열쇠는요,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천국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복음이고, 우리 손에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우리 손에 복음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복음을 들려줬다는 것. 그리고
21절에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왕의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왕의 담화문. 나는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죽고 나는 성경대로 부활한다.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왕의 복음, 왕의 담화문을 발표해요. 근데 여기서 왜 이 담화문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가 죽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 얘기를 했을 때 22절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왔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입술의 신앙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그것과 동일하게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다고 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죠? 주여라고 그럽니다. 입술의 고백은 주여죠. 그런데 삶으로 증명되는 주여는 누가 주여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행위를 보십시오. 딱 베드로의 행위를 보면 예수님이 주여입니까? 베드로가 주여입니까? 베드로가 주여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전 존재적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보십시오. 23절 보십시오. 천국 열쇠고 나발이고 다 날아갔습니다. 맞지요? 너 이제 보니까 가짜구나. 주여 주여만 했지. 너는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구나. 이 사탄아, 이 마귀야, 내대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보다 더 큰 책망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헛되게 책망하신 후에 24절에서 베드로야, 야고보, 요한아, 너 나를 믿으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믿어야 돼. 믿음의 종합 세트를 이렇게 쫙 펼쳐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아직도 너를 부인하지 못했잖아. 아직도 여전히 나를 주여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주여는 바로 너잖아. 네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길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거든요. 그럴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혹자는
자기 십자가를 사명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요, 로마서는 주제가 이신득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의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의를 준비하는 내용이 1장에서 11장까지거든요. 그리고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은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믿음의 중요한 개념은요, 예수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전 존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개념이 뭐냐? 나는 네 죄를 대신 지고 나의 몸을 내가 십자가에 주었다. 누가 내 의를 덧입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너도 전 존재를, 너희 몸을 내게 드리라는 겁니다. 내게 드리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의 개념입니다. 이거에 왜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그 개념이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내용이 바울의 신앙 고백의 중심입니다. 중심.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다른 복음의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고 종교다원주의고 기복주의입니다. 예,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바른 복음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세 가지 렌즈에서 하나만 빗나가도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의 지금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 종교다원주의, 기복주의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꼭 마음에 담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바른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구분을 할 때 아마 이 세 가지 거 꼭 필요하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율법주의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저처럼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꼭 저처럼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1인칭을 써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믿음의 종합 세트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죽음 네 죽음이 되려면 십자가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개념입니다. 그대로 바울이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에서 믿음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진짜 믿음의 개념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체험이에요. 예.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회개합니까? 회개는 수단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영접,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구약에 주로 회개의 메시지가 그럽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럽니다. 믿음은 항상 전체를 주고 전체를 받습니다. 내 전체를 예수께 드리고 예수 전체를 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딱 이게 믿음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믿음은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인신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래서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주인 되신 그분에게 내 전 존재를 관제로 부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장난도 아닙니다. 종교적 의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체험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부임해서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분은 이 설교만 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지 말자. 예수로 살자. 예수로 살자. 아멘입니까? 이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 별세 신앙을 외쳤던 이중표 목사님의 이 신학 사상이었습니다. 별세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어.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저는 그 메시지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내가 죽어야 별세를 누리는 거야. 별세해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성교학을 알았더라면 별세라는 단어를 안 썼을 겁니다. 우리 행복 목회해야 돼.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믿음은 주인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분을 따르는 삶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다양한 면을 다이아몬드 면처럼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독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믿기 편리한 것만 붙잡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다양한 면을 말씀할 때 본질을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마태복음 쪽으로 한 2장 넘기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 시험하고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말은 예수님 만나는 재림하는 순간까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근거 구절을 들려면 유일하게 이 부분에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니까 이 근거 구절, 구원의 확신을 요구하는 근거 구절은 유일하게 성경의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개념보다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 사실은 중심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느냐, 그러면요, 그 시금서 뭘 보라는 겁니까? 너희 안에 누가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 안에 예수님 계셔? 물어봐요. 동역자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으려면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성전 삼고 계십니까? 이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가 드러나야 되겠죠. 우리가 설교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막 분출돼야 되겠죠. 나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옷자락들입니다. 아멘이죠. 예수 잘 믿어야 예수가 흘러 들어가겠죠.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이지만 사실 본인 자신인 거죠. 늘 하나님, 내가 예수의 종이 되어서 언제나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겠죠. 아멘이죠.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